창세기 22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이 썸, 고백, 누림. 남녀 간에 호감이 있거나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이게 썸 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 썸 타면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호감 있는 사람들이 썸을 탄다고 합니다. 고백은 그러면 뭘까요? 고백은. 썸만 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썸만 타면은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썸만 타면 어때요? 보기에 좋아요? 답답하죠. 아 빨리 고백하지 왜 이렇게 썸만 타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백은 썸 타다가 이제 고백하는 거고요. 고백하고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의 꽃도 피우고 사랑의 열매도 맺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서로 함께 어떻게 돼요? 누리게 되잖아요.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누림이 이렇게 있어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일찍 과부가 되는 거예요. 애 3명을 놔두고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이 여인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붕어빵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이 여자를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된 거예요. 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난 거죠. 수소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참 안 되게 붕어빵 장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붕어빵 장사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붕어빵 얼마예요? 그랬더니 2개에 1,000원이에요. 그런 거예요. 20개만 주세요. 얼마예요? 그러면 10,000원. 그죠? 10,000원을 탁 내려놓고 20개를 탁 해서 갔어요. 이 여인도 이 남자가 어렸을 때 자신을 짝사랑했던 남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표현할 줄 몰랐죠. 그래서 자신이 품고 있던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그 붕어빵 장사하는 곳을 가서 10,000원을 탁 놓고 붕어빵 20개를 탁 가져가는 거예요. 이 남자는 혼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매일같이 쓸쓸하게 붕어빵 20개를 혼자 먹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매일같이 찾아온 거죠. 어느 날 드디어 봄날,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어김없이 이 남자가 10,000원을 탁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붕어빵을 챙겨서 이렇게 가는데 이 여인이 드디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저기요. 이 남자는 두근두근 했어요. 드디어 내 사랑을 받아주나? 드디어 나한테 고백하나? 두근두근 한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왜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 얘기했는지 아세요? 붕어빵 값이 올랐어요. 자, 여러분. 썸만 타면 참 뭐라 그럴까요? 답답해요. 고백을 해야 되겠죠. 이 여인이 만약에 당신의 사랑을 이제 나도 알았어요. 예전부터 날 사랑했고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감사해요. 이제 당신의 사랑을 나도 받을게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그 남자와 사귀고 결혼해서 평생 동안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고백은 지금 당장 붕어빵 값 오른 것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붕어빵 값만 오른 것만 받으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썸만 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호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썸 타는 거죠. 썸만 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저 자신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썸만 타나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 고백하고 있나. 하나님하고 썸만 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호감 가고 좋아요. 말씀도 좋고. 그런데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백하기를 당장의 자기의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썸만 타는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님, 나 지금 당장 이거 부족해요. 나 당장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나 당장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이 여인이 붕어빵값 올랐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은혜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날 사랑했던 것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정말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썸에서 고백이 되고 고백이 됐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누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붕어빵값 올랐어요. 요즘 물가 많이 올랐으니까. 당장 나 시험 문제, 뭐 직장 문제, 가정의 돈 문제,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이거 당장 것만 지금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는 있진 않나요? 물론 그 부자도 그 남자도 붕어빵값 올랐으니까 올라간 만큼은 줬을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그러나 진정한 누림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누림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붕어값 올랐는데요 또 좋지만 더 좋은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할게요.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또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죠? 행동이 바뀌어요. 여기 사랑 안 해보신 분 몇 분 있어요. 여기 16살, 15살은 아직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면 어떻게 돼요? 내 행동이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죠? 내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 위주로? 사랑하는 사람 위주로 바뀌어요. 그죠? 먹는 것도 너 뭐 먹고 싶어?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갈게. 라고 바뀌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바뀌었나요? 사랑하는 사람 위주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행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있죠. 저도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때로 힘들기 때문에 항상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가, 사귀고 있는가. 자, 너무 또 길어졌어요. 또 빨리. 너무 길어요? 재미없어요? 본론도 안 됐는데 빨리 할게요. 자, 오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항상 전설의 고향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교훈은 무엇의 교훈입니다 라고 전설의 고향이 끝나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의 결말이 있어요. 결말이. 이 교훈은 이래이래해서 이런 교훈 때문에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라는 교훈의 결말이 있는데 그 결말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결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음부터 이 교훈은 여호와 이레라는 교훈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했나요?
자, 사건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재구성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한 거냐면 시험한 거예요. 무엇을 시험했냐면, 왜 시험했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왜 시험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시험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 본 거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5절에 보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했는데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로 인식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왜 결론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결론일까요? 왜 교훈일까요? 예배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왜 준비하셨다라는 결론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주목했냐면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는데 해필이면 그 일 후에 시험을 하신 거예요. 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 아브라함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라는 건데 대체 그 일 후가 대체 무슨 사건이었을까? 22장 전의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있어요. 자,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에 사는 왕이었어요. 이런저런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이 부알세바에서 맹세 우물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랄 지역에 있는 사는 세상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내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산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죄가 뭔가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죄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거,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 자녀와 네 자녀가 서로 교통하면서 살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말로 하면 뭐냐면 세상 문화하고 지금 우리 문화하고 같이 함께 섞여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문화와 내 문화가 함께 섞여서 세상 문화를 따라서 내가 살겠다라는 의미의 맹세를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은 뭐냐면 그때 네가 세상 문화를 따라 유행을 따라 네가 예배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예배할 건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시험하신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예배 형식이 많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지 않고 이런 예배도 많이 드릴 거고 모임들도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 소모임 위주로 할 거다라는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아요.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질이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네들이 세상 유행을 따라서 예배 드릴 거니 아니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네가 예배할 거니 라는 시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썸만 타지 말고 이제 나와서 나한테 고백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뭔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였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는 건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쓰인 글의 문화를 보고 왜 이 글을 썼는지 그 당시에 상황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길어질 것 같지만 어쨌든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제 어머니가 누군지는 아시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개구장이었고 말썽꾸러기였고 참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더럽게 못했어요. 더럽게요. 엄청 못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도덕시험을 봤어요. 도덕시험을 빵점 맞았어요. 도덕시험. 누구나 100점 맞는다는 그 도덕시험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빵점을 맞았는데 왜 빵점을 맞았냐면 OX 문제. 1학년이니까 OX 문제였어요. OX 문제.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는다? 저는 X. 왜? 난 이빨 안 닦았으니까 이제 X를 친 거예요. 어른을 보면 인사한다? 나는 X 친 거예요. 왜? 나는 어른 보면 인사를 안 했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거짓말이라도 동그라미 치면 좋을 텐데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걸 보더니 한심하게 보더니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래 니 다 안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쳐. 그런데 너 왜 파란불에 길 건너간다는 거를 왜 X를 쳤어? 그런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난 아무리 봐도 저게 파란색으로 안 보여. 초록색으로 보이지. 그랬던 거예요. 우리 때는 희한하게 학교 때 왜 저 초록불을 왜 파란불이라고 우기면서 가르쳤을까요?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서 공감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네, 우린 그렇게 불렀어요. 초록불을 파란불이라고. 그리고 우리 때는 자추통행하라고 가르쳤어요. 자추통행하라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르쳐요? 우주통행하라고 가르쳐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 문화가 뭐가 있었냐면 몰렉신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몰렉신? 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알아요. 몰렉신이 주로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자기 자녀를 번제로 예배를 드린 신이 몰렉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하고 지금 동맹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세상 유행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이삭 바쳐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놀램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착착착착 진행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아들인데 왜 착착착 진행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예배의 형식에 따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몰렉신이나 드리는 예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 아들 드려도 그냥 세상에 따라 드리는 예배인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냥 소유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소유물. 그거 그냥 세상 유행에 따라서 예배드리면 그만이지 라고 해서 별 거부감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모이지 말고 영상 예배드리면 되지. 세상 유행에 따라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라고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얘기하십니다. 됐어. 이제 그런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렉신과 같은 신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신 거죠. 세상 유행에 따라 예배 드리는 예배 이제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준비하신 예배, 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교훈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신 어린 양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 여호와 이레로 드리는 거죠.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이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는 의미를 둘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땅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냐면 브엘세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모리아 산으로 가려면 3일 길을 가야 돼요. 걸어서. 그 길을 재보니까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다고 하면 평택 정도에서 걸어온 거예요. 뭐 하러? 예배 드리러. 지금으로 말하면 평택에서 여기로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지금은 차 타고 오지만 그 옛날에는 걸어서. 하나님의 시험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편하게 내 집 앞마당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집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아니 교회도 많은데 그냥 옆집 교회 그냥 내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고 다 예수님 같은 예수님 믿는데 그냥 옆에 그냥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고 놀러 가서 그냥 거기 시골 교회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그게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장소를 각각 처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길 원하세요. 이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정리합니다. 두 가지 시험을 하셨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뜻으로 내가 지정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신 거예요. 자, 고백하면 있잖아요. 내 행동보다는 남의 행동, 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예배 나와서 고백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자,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예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구절 2절을 봐야 돼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그렇잖아요. 세상 유행 문화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가 새롭게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했을 때에 그 교훈이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고백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예배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가대도 있고 여기 다도 있고 여러분 예배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는 진정한 영적인 이 예배는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 이레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멋지게 이야기한 배우가 있죠. 황정민 배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시상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차려준 밥상에 내가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다 차려주신 그 밥상에, 하나님이 다 차려주신 예배에 우리는 나와서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요. 그게 고백이고 그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 축복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림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 19절까지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셔요. 자, 고백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누림을 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저는 이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받아요. 복을? 누가 받아요? 천하 만민이 받는 거예요. 내가 예배했더니,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했더니 누가 복을 받아요?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과 사귀었더니, 하나님을 따라 행동했더니 내가 복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직장 동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귀고 예수님을 따라하면 그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이고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인 거예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평안의 복, 나만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썸만 타지 말고 고백하시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밖으로 나가실 것인데,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